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는 말씀이죠.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모든 그 귀신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돼지떼로 쫓았죠. 그 돼지떼로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 돼지떼가 물에 빠져서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근데 이 돼지떼에 이제 귀신 들어가서 이제 치유되니까 그 이제 돼지떼 이제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돼지떼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내쫓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하죠. 돼지떼에 귀신을 쫓아서 사람을 살렸으면은 그건 잘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귀신 쫓아낸 거는 뭐 그건 나하고 중요하지 않고 내 재산이 손해가 왔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그 내 이 손해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오늘 제자록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에게 손해가 와도 복음에 유익하다면, 나에게 손해가 와도 복음 증거하는데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다면 그걸 선택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 돼지떼가 손해가 봤어도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록의 모든 성도님들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군 선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묶인 자를 해방시켰잖아요. 돼지떼로 몰아넣어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 제자록의 모든 성도님들, 나는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전도자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현장에서 묶인 현장을 그리스도로 이 완전 복음으로 해방시키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보겠습니다.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사람이 진정한 선교사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사단에게 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드린 것처럼요, 완전히 정신이 이상해져서 막 쇠사슬로 묶어도 막 쇠사슬을 끊고 막 소리 지르는 이런 귀신 들린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죠. 이 사람은 막 쇠사슬에 막 묶어도 막 끊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사람이요, 쇠사슬에 묶인 게 아니라 사단에게 묶인 거죠. 사단이 완전히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와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고 그렇게 말했죠. 이 귀신 들린 자가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 7절에 말했죠. 이때 예수님이 너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군대 귀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이 군대 귀신 들리니까 아주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몸을 막 묶어도 다 끊어버리고 막 난리치는 이런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이때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요 그 귀신들을 돼지 속으로 내쫓았죠. 귀신들을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치유한 겁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묶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사단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며 인간을 완전히 묶고 능력을 준다고 해서 귀신 들리게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요 창세기 3장 4절 5절 거기 보면요 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요 인간을 완전히 창세기 3장에 묶어 버렸죠. 그러면 창세기 6장 4절 5절 거기 보면요 내가 능력을 줄게 뭐 이러면서요 네피림에 완전히 묶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귀신 들리게 해서요 완전히 귀신에게 묶여버리게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버린 거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도 사단에게 완전히 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바벨탑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바벨탑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그는 사단의 일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 바벨탑을 쌓게 하는 그게 사단 아닙니까? 사단의 일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근데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이 영적으로 묶여있는 이 말을요 대부분 사람들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묶이는 거예요. 나는 성실하게 했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묶여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특히 가수나 연예인 같은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영적 문제에 시달려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가만 놔두면요 이제 막 공황증 오고 막 이상한 소리 들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은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이제 당장 조금 조절은 되니까 병원에 갑니다. 근데요 이게요 병원에 간다고 근본을 치유할 수 없죠. 그래서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가수들 뭐 계속 시달려요.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녀야 되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지배당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쫓아다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 6장 12절은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완전히 지배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부림쳐 보지만 마귀에게 소속되어 더 심해집니다. 그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거기 보면 마음을 비우고 종교 행위도 하고 굿도 하고 막 이런 가지 하는데요 더 심해지는 것이죠. 이래서요 하나님 모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전히 묶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급한 일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고 급한 일 생기면 무당 찾아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와 영적 신분이 됐죠. 강대국을 파고들어 전쟁을 일으키고 신전을 지어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이 사단이요 강대국을 딱 파고들어서요 계속 전쟁 일으켰잖아요. 강대국들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 전쟁 일으키고 죽이고 막 그것만 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강대국은요 언제든지요 큰 신전 만들어서요 큰 우상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죠. 로마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제우스 신상 만들어서 절하게 만들었죠. 우리 잘 아는 그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막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당장 우리 앞에 우리 일본 신사 일본에 압제됐을 때 일본 신사 참배하라고 일본 신사 앞에 절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강대국은 항상 전쟁 일으키고 신전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게 이게 강대국이 계속 했던 역사적 반복이죠. 그 결과로 영적 질병을 당하다가 결국 사단 귀신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요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니까요 우상 숭배하고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이 개인이 계속 시달리는데요 이 고통당하다가 이제 영적 질병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영적 질병의 마지막 코스가 뭔지 압니까? 영적 질병의 마지막 코스가요 귀신 보이는 거예요. 영적 질병의 마지막 코스가 사단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게 그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그 귀신이죠. 귀신을 실제로 본다니까요. 이게 영적 질병의 마지막 코스죠. 이렇게 되면요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막 이상한 소리 들리고 이상한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치유되기 힘들어요. 그 사람은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 사람은요 진짜 오직 붙잡아야 돼요.
돼요. 계속 24시간 복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게 만들어서 막 뭐 들리고 보이고 막 정말 영적으로 심각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살, 범죄, 마약 등의 사건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는 난리와 전쟁, 각종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사단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청 들리고 귀신 보이다가요 이제 결국 사건이 터져요.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자살입니다. 정신, 생각,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요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죠. 그게 살인이죠. 더 심각한 사람은 이런 일을 이런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TV 보면요, 막 총기 사건 지금 선진국에 막 난리 났잖아요. 막 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요즘 심각한 게 뭡니까? 이 마약이 완전 판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이제 완전히 마약이 판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영적인 눈을 뜨고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마약이 계속 판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전부 다 정신 문제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리고 고통당하니까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런 거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 보니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마다 기진과 지진이 일어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면요 마지막 때는 큰 환난과 전쟁과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사단이 개입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단이 개입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요 계속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시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요 영적인 사실을 뜨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요 이제 앞으로 완전히 정신병동 된다니까요. 완전히 마약판데요. 사실적인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오직 복음을 아는 사람만 겁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만으로는 안 돼요. 사단은요 대충 복음하는 사람은요 겁내지 않아요. 사단이 그거 잘 알거든요. 제가 지금 대충 복음하는지 진짜 복음하는지 진짜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이거 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복음을 겁내지 않아요. 오직 복음하는 그 사람을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단언을 아는 사람을 사단은 겁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록의 모든 성도님들 오직을 잡으셔야 돼요. 복음이 아니라 오직을 잡으셔야 돼요. 오직 복음을 잡으셔야 돼요. 사단은요 오직 복음 잡은 그 사람만 겁낸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오직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대구 그랬죠. 오직 그리스도화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강대국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강대국을 맡기고 중요한 현장을 맡기죠. 여러분, 오늘 제자록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직인가? 내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인가? 이걸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오직을 붙잡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현장을 맡겨요. 오직을 붙잡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한 영혼을 맡긴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이죠. 즉 노예, 포로, 속국, 전쟁, 유랑민족이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강대국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이유, 정확한 이유를 붙잡고 정확한 이유를 아는 그 사람에게 맡기신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오늘도 출근하는 이유,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 이 정확한 이유를 아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현장과 중요한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강대국까지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록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이유를 확인하고 이유를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교회 그랬죠.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교회입니다. 이것을 24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교회가 뭡니까? 그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공통점이 24예요. 플랫폼은 24 하는 겁니다. 망대에서 24 이 파수꾼의 응답을 받아야 되죠. 안테나는 소통인데 소통이 되다 안 되다 이게 아니잖아요. 24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특징은 24라는
치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죠. 첫째, 보좌 393이라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장을 그리스도화, 보좌화, 치유화 시키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3 이걸 가지고요 393의 플랫폼 이걸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393의 플랫폼을 만들고 내가 393의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393을 조금만 화시키면 됩니다. 무슨 화입니까? 393을 딱 붙잡고 그리스도화, 393을 딱 붙잡고 보좌화, 393을 딱 붙잡고 치유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은 393을 사실화시킨, 화시킨 그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플랫폼이죠. 둘째, 전부 재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파수망대를 만들어 빛을 발한 면 그들에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30%밖에 안 됐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과거에는 10%밖에 안 됐어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요 과거에는 10%밖에 안 됐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30% 50%예요.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요 30% 50%라니까요. 티는 안 내는데요 다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상한 시대가 옵니다. 나중에는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릴 거예요. 90% 이상의 사람들이요 마약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시달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시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볼 수 있어야지 내가 파수망대가 됩니다. 여러분 90%의 사람들이 다 시달린다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파수망대로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 사람들 살릴 수 없어요. 그 사람들 영적으로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정확하게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망대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고 지금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망대 아닙니까? 이 망자가 바라볼 자 본다는 망자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망대를 만들면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망대에서 이제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추면 그 사람들이 또 빛을 보고 옵니다. 그래서 망대는요 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춰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걸 24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축복이죠. 셋째,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는 안테나의 소통으로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요 빛을 보고 찾아온다니까요. 빛을 보고 찾아왔더니 보좌와 통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보좌와 통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테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세 가지 교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걸 24 하는 이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군치유사역팀 그랬죠.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을 조용히 치유하는 사역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묵상운동, 서밋운동, 치유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로교회가요 치유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제자로교회가요 치유팀이 구성돼서 치유 프로그램을 가지고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야 돼요. 특별히요 지금 명상운동으로 다 이제 영적 문제 오는 그 사람들을요 묵성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특별히 비대면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엘리트 유명인 가운데 도움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엘리트들이 영적으로 시달린단 말입니다. 지금요 많은 유명인들이 영적으로 시달려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 계속 영적으로 시달려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이요 시달리는데 영적으로 너무 고통당하는데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왜 갈 데가 없죠?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명상하면요 더 심각해지잖아요. 갈 데가 없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근본을 치유해 준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제자로 교회가요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실제로 치유해 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이 교회가요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치유해 주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일단은요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근본이 치유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말해주지 않잖아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리스도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 제자로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도울 수 있는 군선교 사역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큰 것입니다. 여러분 군선교뿐만 아니고요 영적으로 지금 이제 90%의 사람이 시달리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10명 중 9명이 시달리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 시대를 보면서 1대1 치유 시스템, 특별히 비대면 치유 시스템 이걸 우리는 준비하고 도와줘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은 게요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로 교회는요, 참된 교회가 뭔지를 보여줘야 돼요. 참된 교회는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시달리는 그 사람을 치유하고 사단의 소에서 해방시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 아닙니까? 우리 제자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뭔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알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진정한 군 선교사는 현역, 더 중요한 군 선교사는 예비역, 더 중요한 군 선교사는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군 선교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내가 가는 그 현장, 오늘 가는 그 직장 현장에 30%에서 50%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 하루 조용히 현장을 사실적인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현장을 치유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요 성공자들, 특히요 뭐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시달림의 현장을 이 시달리고 있는 그 현장을 영적인 눈을 뜨고 봐서 많은 그 불신자들에게,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치유하는 전도자라는 사실 잊지 말고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사명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군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급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큰 불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영적으로 시달리고 묶여서, 사단에게 묶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증거해서 영적인 묶인 데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런 전도자의 여정을 내 삶에서 누리고 체험하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묶인 자에서 묶인 거에서 해방시켜주는 전도자, 사단에게 묶인 현장을 보면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 현장을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줘서 오늘 현장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며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체험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